가 조명이 어두운가 얼굴이 어두운가 잘 모르겠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육신의 삶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도 행복하고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세상 역사적 사명을 떼고 불행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해요. 다 행복한 가정이 이뤄서 그야말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성도, 행복한 우리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인간관계죠. 그래서 우리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싶고 또 지금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얻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 자식 간도 관계도 좋고 부부 간에도 관계도 좋고 사람들 사는 가운데도 다 원만하게 관계도 좋은데 우리 가정에 재물이 없어. 물질이 없어. 이 물질 문제로 오는 이 갈등과 고통은 정말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조상들이 쭉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가난이 싸움이다고. 이 가난한 것은 나라의 임금도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고 중매를 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야말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지나가는 가운데 처음에 그렇게 물질이 그렇게 삶의 행복을 가로막을 것 같지를 않아요. 작은 얼굴 봉투지만 또 작은 물질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몇 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휴대폰은 다 끊으시고,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잖아요. 그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교육 시켜줘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언제나 월세방에서 저제방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그거로 또 집 마련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 보니까 다 그냥 분화가 말이에요. 차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이 세상 어떤 삶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기로 하거든요.
좀 말하자면 좀 품격 있게 좀 수준 있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욕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좀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굉장히 상대성도 있는 게 뭐냐 하면 다 같이 또 가난하게 못 살고 그러면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굉장히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 비교 의식 속에서 있잖아요. 오는 그 상실감, 그 고통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 그 성도 집사님과 여고 동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좀 찌질했는데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굉장히 잘 산다고.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뭐 똑똑한 것 같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비교의식 속에서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물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좀 품격 있게 살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물질이. 그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배력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뭐 돈 많은 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물질로 인하여서 내게 엄청난 힘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마음에게 이 물질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배경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서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인생살이의 70% 내지 80%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돈 가지면 다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 속에 아주 팽배하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고요.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그 배경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내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살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냐고,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왜 이렇게 말랐냐고. 이 외모에 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다 찬성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한다고요? 지는 어때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지가 나 살찌는데 도와준 거 있어? 난 말르는데 도와준 거 있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면 지는 정말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물 가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목사님 아직 모르시군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이쁜데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멘. 말은 맞잖아.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 난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야, 쟤 이쁘다, 잘생겼다, 내가 이딴 소리 하고 산다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쁜 것이, 잘난 것이 그 사람의 힘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하나 들어가려 해도 막 다 고쳐야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내일 모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살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배우고 지식도 갖춰야 되고 돈도 많이 가져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되고. 왜? 그게 나의 힘이니까, 그게 나의 배경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의 삶은 그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난 그 얘기 들었어요.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노트에다가 앞에다가 지식은 힘이다 말이에요. 나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야, 너희들 책을 많이 봐야 돼.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나 그 말 듣고요, 독서실에 가서요, 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독서왕, 독서 카드가 있으니까 독서왕도 되고 막 그랬다니까, 중학교 다닐 때. 물론 2인전 이런 거지만 어쨌든 세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야, 너 배운 거 없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돼. 돈도 없으면 건강이라도 해야 돼.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자기 힘이고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쩌든지 어떤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학교 다닐 때도 줄반장이라도 반장해야 돼. 어릴 때부터 벌써 어릴 때부터 뭐예요? 반장 되기 위해서, 전교회장 되기 위해서 선거를 해요. 저는 선거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반장하고 회장하고 그랬어요. 제 자랑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 좀 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나는 안 그렇고 너는 그렇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처럼 자기를 살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자기를 살리잖아요. 그렇죠? 전 말씀을 좀 깨달았다고 얼마나 우쭐대고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가는지 모른다니까. 제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지금 교주들, 이단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가지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잘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리에 떡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이 돈은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 돈. 이게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고 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돈에 집착을 하게 돼요. 돈이 의지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니까.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보다 내 부모 첫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 또 구원받았어도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요, 엄청난 우상 숭배 배경 속에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의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이 얘기했죠. 평신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너무 정확하게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구나. 뭐 다른 부분도 은혜 받은 부분 많지만 제가 그 부분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앞에 뭐 이야기 다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 다 할 수 없고요. 이런 얘기 했어요. 비유로다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섭섭해하고, 또 그래서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동시에 다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다고요.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 재물, 이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산다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바로 섬기면 이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야 라는 것이 쭉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지금 오늘 여기 17절 읽었습니다만은 전체 내용 속에 쭉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가운데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또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아 하는 말이에요.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세상에 말이죠, 지금도 계속 방송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전부 물질 문제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지금 세상의 범죄들 가운데,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돈과 연결 안 된 범죄가 거의 없어요.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는 고리고리가 다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돈을 참 우리가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슨 행복? 근심이 자기를 찔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막 망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 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여러분이 욕심내고 사는 것, 여러분 끝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이게 너무 심상히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배후엔 누가 역사한다고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타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그 나중에 어느 정도 되냐 하면 무서운 사람 됩니다. 이게 사람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어떻게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돈 때문에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보험에 들게 살해하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돈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요, 정말 복음 안에서 보면 너무 존귀한 자인데, 이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서 보면, 살아간 삶을 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제가 한동안 조금 목회적으로 힘들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운데 TV에서 동물의 농장, 그거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좀 싫어져 가지고 목회하는 너무 회의가 와가지고 신앙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TV에 동물의 농장을 제가 애청자였거든요. 애청자. 야, 개새끼가 사람 새끼보다 훨씬 낫대. 진짜. 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 진짜예요. 개새끼들도요,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는 다 챙길 줄 알고요. 그렇더라고요. 참 이게요, 실질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네. 성경에 있는 그냥 이야기네, 그냥 내용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성경 말씀이 다 맞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맞아요. 아멘.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바로 되지 않은 만큼은 예배 하나를 바로 못 드린다니까. 주일 한번 쉬면서 여세 동안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한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성도의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하나를 제대로 못 한다니까. 그래요, 한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관계도 좀 넘어서면서 물질 문제도 넘어서면서 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살아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서신서 보면 제가 계속 하잖아요. 주 안에서 효도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주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맞아요.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 막연하게 느껴서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주 안에 산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주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는 신앙,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주권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물질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아브라함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물질 문제가 좀 직접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절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주권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 성전 내 아들 때 지켜야 할게 이렇게 했다고요. 다윗 왕과 접수했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열왕기역 대상을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부자지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응답받은, 자기가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나타나고 싶은 마음, 그 누구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 주권신앙이든 다윗은 거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할 것을 다 준비하지요. 준비하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한 거 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때에 다윗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헌금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왔어요. 요새 단위로다가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때 다윗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 하나님의 일에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권신앙이에요. 뭘 자기가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우쭐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권신앙, 하나님이 주인된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다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신앙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그런 믿음 안에 자랐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솔로몬 왕이 우리가 생각하면 많은 방황하고 이 방탕한 삶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 밑에 자랐던 그 솔로몬 왕도 믿음, 하나님 주권신앙이 다 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죠. 성전을 아무리 우리가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자가 집을 세워야지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밤새도록 총칼을 들고 성을 지키고서 38도 선을 지키려고 눈을 부라리고 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봐야지, 돈 많이 벌고 잘 살아봐야지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줘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뭡니까? 절대 안 주권신앙이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여러분 신앙하시잖아요. 내가 일부 예배 때 교사들에게 질문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세세토록 그 주님이 영광을 받을지로다 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에 편지하면서 썼잖아요. 성경 구절 어딥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교사들한테 그러죠. 이렇게 교사들이니까 성령구슬 이런 거 제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답 못하면 손 들고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손 들고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로마 11장 36절이에요. 우리 계획주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계획하는데 그게 모토가 됐어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이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이 주권 신앙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주권 신앙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당파 싸움, 이념 싸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들은 여기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도, 그리고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나라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세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걸 주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내가 눈을 크게 딱 열어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계속 지속해서 받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사람이 묶여 살았구나. 내가 너무 돈돈하며 살았구나. 내가 너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보여져요.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내가 너무 세상의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 살았구나. 진정한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게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가 있게 된다니까요. 아멘. 이런 가정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정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이게 내게 믿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상의 세계라는 걸 알게 돼요. 아멘.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모든 것 속에서. 자, 이게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내 영광, 내 육신의 배경 쌓기 위한,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사람들이 오해된 부분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주의 뜻으로 또 살아야 된다니까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육신의 삶을 터무시한다 그러나요? 육신의 삶을 무시하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막 영적인 것만 이렇게 또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또 무리들이 생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요. 예수님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잖아요. 육신은 다 무익한 거야 막 이러면서 오직 영적인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정한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의 육신의 삶,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정의 그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삶을 보세요? 아니잖아요. 너무 소중하죠. 이게 좌우로 치지 말라고 성경 얘기하거든요. 너무 이게 우리 육신의 삶에 또 소중한 거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또 메시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는 너무 신나고 좋은데 육의 사람을 또 묶고 가네.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 이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부 이건 육신의 것은 다 이 땅이 그냥 이 땅에 다 두고 갈 거니까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고 이제 오로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도 많이 또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이 땅에 사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내가 소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여가 나가는 그 소리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이죠. 안고 가나 지고 가나 아닌데,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막 이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육신의 삶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죽은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직업이 얼마나 귀한지. 직업 얘기하니까 맨 나오지네요. 제가 좋아요. 여러분의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볼 때, 주 안에서 볼 때 너무 존귀한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 육신에, 그래서 육신에 잘 되어져야지만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걸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내 배경을 쌓은 만큼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말씀은 사람만큼 있잖아요. 사람만큼 자기의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욥이었거든요. 하나님 그 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걸 알지요, 욥이.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하나님이 실제로 영안이 열려졌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거든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삶에 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다 내가 원하는 데 안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따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끝나지 않는 거죠. 항상 그 가운데 누구한테 속히는 거예요? 사단에 속혀서 거기 또 묶여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상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남편이 아내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여기에 여러분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모든 걸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자. 야, 이제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럼 주님만 영광 받고 우리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면 갈수록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세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존경받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 지분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화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합니다. 오늘의 오전 예배에 우린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직업이 있잖아요.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학생들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그 공부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주신 그 직업을요,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그래 돈을 벌지. 믿음은 있는데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더 게을러 터졌는지 일도 제대로 안 해. 그 뭐 돈이 벌리지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게을러 터졌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침 9시 8시 다른 사람 문 열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 그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론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높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지요? 자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을게요. 내가 우병수 집사님 얘기할게요. 우병수 집사님 찬양인도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우병수 집사님 일하는데 갔는데 두 가지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말하자면 회사인데 여러 사람 일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그 명함을 내가 가만히 기다려서 보니까 다 자기들 쉬는 날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화요일 날 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계속 로테이션하면 돌아가는데 우병수사는 주일날은 쉼이라고 있더라고. 우병수사는 주일날은 쉬는 날이야. 그렇게 이미 그 주인 그 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처음부터 맺은 거예요. 똑똑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제가 우병수 집사를 만나면 전화하고 내가 갑니다 그러면 예 오세요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돼요. 딱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해야 돼. 그 예약을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딱 왔는데 10분 이상 늦게 오면은 안 됩니다. 와, 얼마나 세진지 몰라요. 그러면 우병수를 못 만난대요. 일이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내가 뭔 일 하는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게 벌써 사람들이 예약 손님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가 있는데 왔는데 우병수 씨가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우병수라고. 대머리가 우병수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분이 우병수. 웃자고 하는 거예요. 또 죽자고 달려들고 그러면 안 돼요. 시험 들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본사에다가 가서 우병수를 찾으라 그랬대요. 그 말이 뭐예요?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양반이 하는 일이 전문성을 갖췄다는 거예요. 소문이 벌써 나는 거예요.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벌지, 당연히.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실까? 내 얘기가 아니라서. 우리 자기의 주어진 삶에 그렇게 성실하게 자 연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이렇게 상세히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취미가 고약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살리기 위해서 살지 아니냐고, 이제는 그야말로 내 모든 삶 자체가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영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취미가 고약해가지고 돈, 물질 축복 안 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축복을 내려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줘서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전혀 안 줘서 오직 자기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좌우로 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삶,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두 성경 구절을 또 확인하고 오전 예배를 마칠 겁니다. 오후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후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이제 진짜 여러분 부자 되려면 오후 예배 시간 안 나오면 꽝이야. 자, 진짜 이게 웃는 말 같으시면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면 오전 예배에 두 성경 구절을 이제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고 끝나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컨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는 데까지만 시작. 지금까지 쭈글쭈글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경각의 박수를 지금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곡식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사업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축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한 구절 또 읽어야지. 또 암송해야지. 이걸 못하면 진짜 손 들고 예배 마쳐야 될 것 같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10절만 해요. 9절까지 하면 복잡한 10절 시작.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거 왜 그렇다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거든. 우리의 신랑이거든요.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니까 정말 끝나기가 싫으네.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할 겁니다.